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다니엘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 네 가지 계시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묵시인데 히데겔 묵시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히데겔은 히데겔 강가의 묵시,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강인데 티그리스 강가의 묵시 이렇게 부르는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는 이제 오늘 10장에서 12장까지 마지막 다니엘서 12장까지 있는데 그 12장까지 이어지는 데 뭐 6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절에서 19절 다음 주에까지 살펴볼 텐데 19절까지니까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묵시의 도입부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제 큰 전쟁에 관한 후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그런 계시가 이 네 번째 계시인데 그 후에 있을 일들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계시가 주어지냐면 이 계시를 빗대어서 실제로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시대까지 실제 왕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미리 이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정확하냐면 후에 사람들이 이것은 그래서 다니엘의 작품이 아니라 이 일들이 다 있고 난 후의 작품이다. 그만큼 정확하게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전에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후의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을 만큼 정확한 예언이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날 일들, 왕들, 나라들, 제국들 이런 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큰 환상을 깨닫고 이제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일해 동안 21일이죠.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먹고 마시지 않고 또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 인자입니다. 인자. 한 사람을 보았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또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팔과 발은 놋과 같고 말소리는 큰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깨닫고 나서 매우 슬퍼했다는 것, 그리고 이 한 사람을 보고 몸에 힘이 빠졌고 또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서 썩은 것 같이 되었고 깊이 잠들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상이었는지, 그리고 이 큰 문제를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활동이든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새벽에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어떤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의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정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기도하기로 정했다면. 그런데 이런 기도의 동기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 또 기도해도 간절함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신앙의 연약함을 안고 있죠. 안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교훈,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떡도 고기도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은 금식하면서, 여기에서 금식은 약간 다릅니다. 조금 후에 살짝 다루겠지만 금식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다 더 상세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2주간 전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다니엘은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다니엘은 9장에서도, 우리가 2주간 전에 살펴보았는데 9장에서도 다리오 왕의 첫 해에, 메데 바사의 첫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된 그 첫 해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70년 만에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하는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레스 왕 3년에도, 꽤 시간이 지났죠. 고레스 왕 3년에도, 이 고레스 왕 때에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나서 금식하며 21일 동안, 세 일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2주 동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그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백성이 당할 고통과 환난을 깨닫고, 다니엘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닫고 그 백성이 당할 환난과 미래에 닥칠 그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를 기도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환상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합니다. 세상을 방황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면.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의 길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궤도를 수정하면서 바른 목적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걸어가는데 무조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을 거야. 예전에 제가 수년 전에 예를 든 적이 있죠. 스누피인가요? 화살을 그냥 써놓고 거기 가서 이제 그 화살이 꽂히는 곳에 가서 관역을 그려놔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느냐, 늦게 가느냐, 많은 것을 가지느냐, 적은 것을 이루느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향이 바르게만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길로 빠르든지 늦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 되어서 신앙의 방황이 없이,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기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때 이제 고레스 1년 때 귀환이 이루어졌기, 1차 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레스 3년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한 2, 3년 정도가 지난, 3년이 지난 이런 시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러니까 수룹바벨, 여호수아, 다니엘만 이 시대에 어떤 영적인 신앙의 거장이, 리더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스겔도 있었고, 그 후에는 또 느헤미야도 나오고, 이런 선지자들,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도 활동했고, 또 1차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 장관도 있었고,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제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성전 재건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이제 재건이 이렇게 멈춰져 있는 상태, 그리고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귀환에는 동참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라의 일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바사 땅에 남아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고 주어진 계시도 큰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이 당할 환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계시를 받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환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합해질 때, 이 성전에, 이 하나님의 전에, 이 예배당에 기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 것도 기도했을 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슬퍼하며는 문자적으로 내가 통곡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통곡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단어는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가족이나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다, 통곡하다, 이때 쓰였고, 어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쓰였던 그런 단어를 여기서 슬퍼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부모님이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이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물론 자녀가 덜 사랑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님이 그래도 기댈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에게 말하면 되지만, 부모님은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어려움이 오면 자녀에게 말하겠어요? 형제에게 말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성도를 위해서 간절할 수 있습니까?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 부모의 심정이 될 때, 우리가 그만큼 잘할 때, 그만큼 성숙할 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이 부모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사 땅에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의 후손에까지 미쳤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라에 일어나도, 이 나라의 일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그 문제도 기도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기도해야 나라가 삽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내가 삽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 가정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가정이 죽습니다.
기도해야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려서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이 그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은 이 새 이레가 차기까지를 예정된 3주간을 채웠다. 3주간도 아니고 3주간,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정된 3주간을 채웠다. 그리고 학자들은 다 21일 동안 다니엘이 작정하면서 또 금식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금식은 이제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이라기보다는 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제 뭐 다니엘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물과 채소, 최소한으로 이렇게 것을 먹으면서 금식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던가 간에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도 좋죠. 여러 개의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도 제목 없습니까? 자기를 향한 것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이 있습니다. 내가 서야 하고 내가 무릎 꿇어야 할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분량이 나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수룹바벨은 수룹바벨에게, 에스겔은 에스겔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량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패망한 시기에도 그 나라가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나에게 맡겨준 그 기도의 분량이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또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사명,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자신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특히 고난과 환난과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내 아픔처럼 슬퍼하며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분량을 감당해내고 또 헌신과 충성의 분량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녁 9시에 금요 기도회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토요 전도 목장 모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 헌금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